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회개입니다. 보통 회개하면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에서는요, 이 회개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봐요.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아주 강력한 새로움의 바람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푹푹 찌는 한여름이에요. 창문은 몽땅 닫혀 있고 공기는 뜨겁고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방 안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그 순간 진짜 가장 간절한 게 뭘까요? 맞아요. 바로 창문 너머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한 줄기, 바로 그거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답답함이 꼭 몸으로만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때로는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죄책감이나 어떤 상처, 아니면 그냥 너무 지쳐서 꼭 아까 그 숨막히는 방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답답한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3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무지의 죄, 두 번째는 새로움을 향한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축복의 회복입니다. 이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꽉 닫힌 창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 무지의 죄로 들어가 보죠. 배경은 사도행전 3장인데요. 베드로가 성전에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한 직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랍고 또 한편으론 두려웠을까요? 그야말로 현장은 엄청난 충격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요, 바로 베드로가 던진 첫 마디입니다. 아니, 사실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죄인들아! 이렇게 소리쳤을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는 그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행동은 몰라서 그런 거라고, 무지에서 비롯된 거라고 말하죠. 이건 정말 심판이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따뜻한 초대장인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역설과 마주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몰라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최악의 실수를 사용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인간의 가장 큰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몰랐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심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화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짜고짜 혼내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손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내가 뭘 몰랐는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여기서 회개라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숨막히는 방의 창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 이 회개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자료에 나온 한 가족의 이야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한 가정이 있었는데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서 집안 분위기가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공기가 너무 이상해요. 어른들은 몰랐지만 아이는 그 차가운 영적인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그날 밤 부모는 결심합니다. 서로에게 상처 줬던 말들, 외면했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로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서로에게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한 거죠. 이게 바로 인생의 방향을 트는 엄청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우리 집 공기가 달라졌어요. 다시 따뜻해졌어요. 와,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회개가 단순히 내 마음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위기까지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면 그냥 잘못됐다 후회하는 감정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져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는데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어로 생각을 바꾸다 라는 뜻처럼 내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뀐 생각을 따라서 내 삶의 방향, 내 행동 자체를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생각의 전환과 삶의 전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과 삶을 완전히 돌이킬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바로 아납시크시스라는 놀라운 상태가 찾아옵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아납시크시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뜻이 정말 기가 막혀요. 바로 새롭게 되는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때,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때라는 뜻이거든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숨막히는 방. 바로 그 방에 드디어 창문이 열리고 신선한 바람이 수 하고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 새로움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걸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뭘까요? 베드로의 설명을 들어보면 축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축복하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걸 떠올렸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묶고 있던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축복은 절대로 우리한테서 끝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먼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죠. 그럼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마치 강물처럼요. 사실 이 축복의 통로라는 아이디어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그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건 단순히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뭐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너무 답답하고 숨막힐 때 그 꽉 닫힌 창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시원하고 신선한 바람을 맞이할 수 있는 열쇠, 그 열쇠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꽉 닫혀있는 창문이 있지는 않나요? 만약 용기를 내서 그 창문을 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불어넣어 주실 그 시원한 바람, 그 놀라운 새로움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